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I Pray라고 하는 기도 시리즈의 말씀을 한 3번 정도 정하고자 합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헤븐 폰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헤븐 폰. 요즘 우리는 핸드폰 없이 살지 못하지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이죠. 핸드폰은 나의 몸이죠.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기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헤븐 폰은요, 차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수신양호예요. 게다가 로밍 차지도 물리지 않아요.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써도 엑스트라 차지가 없어요. 다른 나라 갈 때 유심침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좋은 헤븐폰 기도를 우리는 왜 애용을 하지 않죠? 그것이 저의 오늘 설교의 실마리입니다. 여러분, 왜 못할까? 우리가 언제 전화 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언제 전화하죠? 필요가 있을 때요. 자녀들이 3명인데 전화 올 때 목소리만 들어보면 무슨 전화인지 대충 우리는 알죠. 필요가 있을 때 전화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갈 때 전화합니다. 굳이 전화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으면, 그리고 소식이 궁금하면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해서 우리는 비디오 토크를 해대죠. 왜 그렇죠? 마음이 흐르고 있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중대하고 절실한 문제가 닥치면 거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예컨대 갑자기 가족이 아프거나 중한 수술이 있거나 교통사고 현장을 만나거나 비행기 안에서 허락 없이 이상한 난류가 임할 때 우리는 주여, 주여를 외치죠. 그러기에 누군가 말하기를 전쟁에서 포탄이 쏟아지는 참호 속에서는 무실른 자는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박한 필요 앞에서는 안 나가던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여기저기 언약 공동체 가족에게 기도 부탁들을 하죠. 이런 급박성, 보험성 기도 말고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기도를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간에 늘 기도하고 살아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늘 마음이 흘렀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 합니다. 내 사정을 다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귓전에 말씀드리는 것, 그래서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이 알아주심 때문에 사랑에 푹 빠져드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필요 때문이든 아니면 내 마음이 그분께 흘러서든 간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루 분량의 기도는 필요합니다. 목사님, 양보다 질이 중요하잖아요. 예, 퀄리티도 있지만 퀄리티 있는 기도를 말이죠, 좀 더 자주 말이죠, 좀 더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하루 분량의 기도가 필요하다 역설하고 싶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넘칠 만큼 기도로 꽉 찬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팍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는 이 한 장면 속에서 왜 우리가 하루 분량의 기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루 분량의 기도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평생의 기도의 습관은 오늘 하루의 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평생의 기도 습관, 오늘 하루의 내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죠. 여러분, 다니엘이 청소년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야 되겠죠. 이 청소년이 말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애가 더 똑똑해, 더 공부도 잘해. 그러니까 얼마나 바벨로니언들로부터 질투의 대상이 되었겠어요. 그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그 이방 바벨론 땅에서 뜻을 정했다. 다니엘서 1장 8절, 나는 우상 제물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뜻을 정해 기도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고 멋있었으면 그에게 온갖 지혜, 지식, 환상, 계시를 다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을 꼼꼼스럽게 읽어보면 당대의 바벨론의 PhD들보다 10배나 똑똑했다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니까 주변에 이 바벨론 고관들이 말이죠, 아니 저 녀석은 이방인 주제에 느부갓네살 왕도 섬겨, 그 이어서 벨사살 왕조도 섬겨, 그런데 지금 다리오 왕조까지 섬겨 총애를 받고 있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들은 눈에 불을 켜고 말이죠,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 앉히고 싶었어요. 바벨론의 박사들이 머리를 짜내어서 다니엘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흠이 없어. 딱 한 가지를 찾아내서 이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는 한마디로 다니엘 한 사람을 타겟팅한 기도 금지 법조항입니다. 다니엘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덫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무엇대로요? 습관대로 기도했던 겁니다. 무릎을 팍 꿇었어요. 기도한 겁니다. 우리처럼 급할 때만 땡겨서는 보험성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잡혀왔던 15살부터 지금 80세가 된 지금에도 그는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에 아주 뿌리 깊이 내렸던 기도의 습관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겨내더라는 겁니다. 저는 천국 가면 꼭 무릎을 만져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다니엘의 무릎은 꼭 한번 허락받고 만져보고 싶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 하니까 튀르키예 여행 가가지고 낙타 무릎 만지는 것보다 1000배나 감동을 가지고 야고보의 무릎은 꼭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전부 다 자기 무릎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무릎아 나 잘 있냐 하는데 무릎에 기도 군살이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확인해야 된다니까. 그 살벌한 정치계에서 말이죠, 바짝바짝 판도가 바뀌는 긴장할 순간마다 다니엘의 비장의 무기는요, 지혜와 용기의 원천은요, 기도였어요. 기도. 보십시오, 그는 전혀 두려운 얼굴이 아니네요. 아무것도 개의치 않듯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요. 그래 놓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순교해도 좋다는 겁니다. 기도자의 담력입니다. 살아남는 내 목숨 하나 살리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나는 기도하는 것을 붙들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그에게서는 확고함과 당찬 여유까지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왕의 조서에 우리를 유혹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에게 컴프로마이즈, 타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아주 묘한 유혹이었어요. 그게 뭐였죠? 30일이라고 하는 시간 정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30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웬만하면 일단 몸을 낮추자, 피하고 보자, 30일만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자. 하나님도 이런 나를 알아주실 거야. 아니, 꼭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잖아. 이게 융통성이고 이게 지혜잖아.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게 긍정적 의미에서 처세술이잖아. 맞서는 게 무모해, 목을 내놓을 수는 없지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의 태도를 바꾸지를 않아요. 절대로 바꾸지를 않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의 습관인 거예요. 사람이 습관이 이게 무서워요. 습관은 내 피곤도 끌고 가버리는 거죠. 습관은요, 내 어려운 상황을 끌고 가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어토믹 헤빗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도와 살짝 조금만 연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은 내 습관의 결과물이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러나 한순간에 우리의 엄청난 변화는 생기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 습관만큼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갑자기 기도를 잘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가 다니는 거 아닌가요? 교회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어느 날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니에요. 기도 역시 오늘 하루 분량의 기도가 쌓여야 기도가 나의 습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작가는 좋은 습관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두고 마찰, 이 resisti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이 마찰력을 줄이려고 하면,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하면 좋은 습관을 붙여서 가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시각적 요소를 염두에 두고 나의 환경을 재구성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이를테면 눈을 뜨자마자 기도보다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먼저 찾는다면 아예 전날 밤에 핸드폰이 안 보이는 먼 곳에 던져주라. 아예 컴퓨터 스크린이나 TV 스크린이 없는 방으로 가라. 정돈된 곳에 나 자신의 기도 자리를 만들라. 그리고 땅의 핸드폰이 아닌 하늘의 헤븐폰을 주파수를 맞추라. 하루 분량의 기도를 시작해라. 여러분, 우리끼리 가족들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마음 잡고 기도 한번 해볼라 치면 어떻게 그렇게 잠이 쏟아지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나의 장소와 태도를 한번 바꿔야 돼요. 소풍을 가야 돼요. 기도 수첩 리스트를 보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걸으면서 눈을 뜨고서라도 기도한다든지, 기도 음악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경배와 찬양곡 중에서 내가 애창곡이 있으면 그것을 애창곡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을 드리든지, 잠이 올 때는 침묵 기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려면 꼭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그렇게 숱한 생각들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에어컨 수리할 거, 이번 주 레포트 제출할 거, 엔진 오일 갈아야 될 거, 그로서리 장 볼 거, 줌 미팅, 군부대 훈련, 시험, 미션, 오만 것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인트롭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작가는 이렇게 제출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들을 기도에 끌어들이라는 겁니다. 잡다한 생각이 깐죽거리지를 못하도록 말이죠, 언뜻 나의 기도를 회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숱하게 많은 생각들을 나의 기도의 불쏘시개로, 재료로도 얼마든지 활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에 귀 기울여 주시거든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분만의 습관이 뭔가요? 그 회방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못할 이유가 뭘까요? 직장의 스트레스, 학업의 과중함, 끊임없는 자녀를 양육하는 육아의 피곤, 건강이 못 따라서, 여유가 없어서, 습관이 안 붙어서, 기도할 마음조차가 생기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다발다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숱한 핑계거리를 잠재울 단 하나의 이유 앞에 우리 자신을 갖다 세워야 돼요. 누구 앞에 세워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님이 매일매일 기도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를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 이 땅에 계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일상을 이렇게 그려내요. 얀시는 예수님이 기도를 소중히 여겼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세상에 머무는 동안 그리스도는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현실에 맞서 싸우셨다. 어떤 어미는 병든 아이를 구세주 앞에 내어 밀었고, 거동이 불편한 거지들은 소리 높여 거룩한 이름을 불러댔고,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그분 앞에 눈물을 왈칵 쏟았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집적됐고, 원수들은 조용히 틈을 노렸다. 그렇게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에 눈을 돌리셨다. 주님에게 기도는 무력하게 울부짖는 군중들로부터 한 발 물러서 다시 마음을 다잡는 피난처이기도 했고, 악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통로이기도 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요,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 진리에 한치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돌직구입니다. 아주 클리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필요가 있는데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필요가 있는데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기도가 습관으로 뿌리 내려진다면 우리 모두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시간이 철철철 남아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는 거 말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처럼 바쁘고, 아니 우리보다 더 바빴고 우리보다 더 삭막한 이민자, 그런 자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살벌한 정치 한복판이었거든요. 그런 데서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온누리 가족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의 저력을 키웠던 다니엘의 기도 영성, 기도 습관, 하루 분량의 기도 습관이 기도하려 하면 핑계대고 주저하고 해야 될 텐데 텐데인데 끌끌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루 분량의 기도를 하고 말겠다는 도전과 결단의 영이 임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루 분량의 기도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선물 같은 나의 하루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선물 같은 나의 하루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거는 기대 중에 기대가 뭘까요? 헌금 많이 내는 걸까요? 봉사 잘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가장 소중한 기대는 뭐냐면 나는 너하고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난 네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난 너 찜했다는 겁니다. 넌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모여서 한 주가 됩니다. 한 주가 모이면 한 달이 되죠. 한 달 12달에 모이면 한 1년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이 하루는 하나님을 누리는 벅찬 하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생생한 동행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분량의 내 기도를 제껴두어서는 이그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같이 한번 줌인 해보면 어떨까요? 계속 크게 보면 다니엘의 포커싱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억제하고 자기의 숨통을 가로막는 그 숨막히는 순간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다니까요.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 거죠?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늘 하나님을 찾아가 그의 얼굴을 구했던 그 성전 말입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마치 여러분이 튀르키예를 가보면 온통 모스크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 바벨로니안 땅에서 그는 성전이 없는 그곳에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아무리 외롭고 세상 문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성전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온누리 가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았으면 자기의 숨통을 채워오는데도 나 죽어도 좋다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즐거움과 그 소중함의 무기를 모른다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아니, 다니엘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2025년에 이 땅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우라통이 터질까요?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다니엘이 얼마나 우리를 볼 때 그 심정이 안타까울까요? 제임스 패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임스 패커는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라 했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쁨이에요. 기도가 처음에는 부담감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점점 기도하다 보면 기쁨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왜죠?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이니까요. 그분과 기쁨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기도니까요. 이런 감정이 와닿습니다. 여러 해 동안 기도 시간이 들쑥날쑥 했던 탓에 나 자신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생활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 걸까? 마음에 콱 짚히는 게 있었다. 주님은 사랑으로 가득한 관계를 원하실 것 같았다. 예수님은 봉급을 주고 샐러리를 주고 일시키는 도우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신부를 원하신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해결책은 찾아지게 마련이다. 늘 똑같은 길도 아니요, 누가 가르쳐준 길도 아니며 오직 사랑이 담긴 길 말이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다. 기도할 이유를 못 찾고 기도할 핑계를 들이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 형제 자매들이 진짜 바쁘대요. 너무 바쁘대. 일이 많대. 그런데 보면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그 바쁜데 만나서 자기들끼리 커피를 마신단 말이에요. 기도는요, 사랑의 문제예요. 핑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안 될 시간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기도하러 뜻을 정하면 25시간이 돼요, 여러분. 없다 하면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이에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친밀감을 나누고 싶어서 매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헤럴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보화를 캐내는 일종의 보물 사냥터다. 그러나 제대로 보물을 찾아내자면 반드시 의식적으로 주님과 교통해야만 한다. 그분만이 눈을 밝게 하시고 감각을 예민하게 다듬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소풍 가면 보물찾기 그게 참 메인이잖아요. 돌도 차고 막 나무도 올라가고. 보물을 캐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 제낀다면 우리의 진부한 일상은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변화되고 말걸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사십시오. 내가 마주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오늘 내게 어떻게 임하실까 말이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지?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경험되는 게 중요하다면, 이토록 중요하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하루 분량의 기도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먼 미래에 기도해야 될 것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미래만 생각하다가 우리의 기도가 미래에만 치우쳐 있고 큰 것에만 치우쳐 있다가 오늘 자칫 내가 해야 될 지극히 작지만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분량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주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말이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다음 달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셨나요? 아니에요. 내년 위에 양식 위해서 기도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을 살도록 우리는 하루살이인 것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존재를 각인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하루 기도 속에 이 기도가 포함되어 계시나요? 우리는 워낙 부자니까, 미국에 사니까 아침에는 아주 분위기 좋은 집에 가서 빵하고 커피 마시고, 점심 때는 건강하게 스테이크 한 쪽하고, 저녁에는 몸에 좋은 또 샐러드 먹고 있으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다 채워지시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정말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가련한 영혼들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 아닐걸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은요, 정말 살뜰리는 리얼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도 좀 이 하나님을 리얼하게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배우는 자 말입니다, 오늘 먹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좀 가난해지면 어떨까요? 영혼이 하루 분량의 기도를 통해 하루 분량의 양식과 오늘 하루를 살아낼 건강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너끈히 경험하고 살아야 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하루 분량의 기도를 채울 수 있을까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건 좀 각자의 고민이 필요해요. 여러분만의 기도 시간, 여러분만의 기도 골방을 찾고 만드시고 세우셔야 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할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일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를 정해두지 않으면 언제나 제일 꼬레비로 뒷전으로 밀려지는 것은 기도예요.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만 냅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기도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부담스럽죠. 그런데 거부 반응도 일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생각하면 2번이면 어떻고 3번이면 어떻고 4번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먼저 찬양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보시죠. 말씀으로 기도의 방향을 잡아보시죠. 그래야 기도가 길을 잃지 않거든요. 그래야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그래야 푸념하지 않아요. 그래야 신세타령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길을 잡아주는 것은 말씀의 힘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은 토라, 모세의 오경을 붙들고 그 기도 시간에 토라를 마음에 새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뜻을 정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요, 바꾸어 말하면 바벨론의 문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과의 교제와 결단이 있었던 게 다니엘의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기도를 권면했어요.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기 전에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조언합니다. 묵상 그 자체만 오래 머물러 있지 말아라. 반드시 묵상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기도에 불꽃을 튀게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때요? 주님의 기도를 말이죠,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암송해 보면서 나의 말로 바꾸어서 나의 오늘의 관심사를 담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면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면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을 한 구절을 가지고 종일토록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를테면 자꾸 마음이 산란하고 춤을 춰요. 그럴 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나, 우울한 감정에서 자꾸 헤어나질 못하고 자꾸 억울하고 우울할 때 말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축축축 늘어져 있던 내 심령이 생기가 돌아요. 어제 푸드뱅크를 이렇게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참 많았어요. 한 5가지가 이렇게 막 누르는데, 주님, 기도합니다. 그냥 뭐 세게 기도한 것들 기도 그냥 맡겨놓고 왔어요. 점심때쯤 지날 때 보니까 그 기도했던 그 가운데 2-3개가 응답이 된 거예요. 아무도 놀라주지도 않으시고. 기도하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침을 기도로 여십시오.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이 불확실한 uncertainty의 소사이티로 달려갈 때 말이죠,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가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낮 시간은 누구나 다 지칩니다. 무료합니다. 바쁩니다. 트래픽이 있습니다. 권태롭죠. 상처도 받죠. 당면한 어떤 문제에 봉착되기도 하죠. 낮 시간. 그리고 바쁘고 골치 아픈 직장 생활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요,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점심시간에 사람들을 피해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공간을 만드시면 어떻겠어요? 잠시라도 좋습니다. 5분이라도 좋고요, 3분이라도 좋고요, 아니면 1분이라도 내 마음을 쏟아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오후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 주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구체적인 감사와 하루를 회개로 마무리하는 기도 습관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는 사순절인데 여러분 요즘 기도 잘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바쁘지 않으신가요? 왠지 문제가 더 많이 터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만의 패턴의 기도의 방식을 찾으십시오. 만드십시오. 지금 만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모적인 기도 순간들도 기도로 채워보십시오. 잠 못 이루는 불면의 시간, 잠도 못 잤는데 손해보면 안 돼. 잠을 못 잤으니까 기도해버리라니까요. 길게 라인을 봤는데 하필이면 그로스리 갔는데 제 라인이 제일 길어.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시계 보면서 초조하는 시간도 기도하십시오. 빨간불 스탑사인 앞일 때 기도하십시오. 사람마다 패턴은 다르겠지만 포인트는 뭐죠? 분주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위해 다윗처럼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골방은 필요하다. 하루 분량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가정회복주일입니다. 1년에 4번 5째 주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가정회복주의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회의 모든 건물과 에어컨디션도 안식하고 쉬죠. 제가 이제 한 3일 전에
우리 큰 사이, 작은 사이, 그리고 아들, 그리고 우리 가족 카톡방에다가 이번 주일이 가정회복주일이니까 멀리들 있겠지만 각 가정별로 기도 제목 3개씩을 좀 올려주시면 아빠가 기도해 드리겠어요 그랬는데, 뉴욕에 사는 큰딸이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 제목을 무려 6개나 보냈더라고요. 우리 둘째 사이가 달라스에 있는데, 이스방 요즘 뭐 잘 나가지만 그래도 기도 제목 보내보지 그래? 알겠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 올려라 했으니까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기도 제목을 한 6가지를 저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정회복주일은 아빠를 중심으로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모든 가족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있을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족 카톡방에 포스팅을 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깜놀할 거예요.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참 많다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분량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물을 찾을 수 있고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성도의 기도가 뭔지를 알려줘요. 성도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서 하늘나라로 올려지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지는 향기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향이에요.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하루하루의 기도가 금 대접에 넘치도록 차곡차곡 담겨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 환상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찌으셔서 기도해도 되는 길을 활짝활짝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골방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에서 처박히고 밀려나 있다면 신속히 골방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가정의 가장 중요한 회복의 주제고 얼전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뿐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스릴 넘치는, 감격이 있는 원더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방향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마음만 정하세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친절하신, 사랑 많으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연약한 기도에 큰 힘과 지혜와 붙들어 주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